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단 2세 교육자 컨퍼런스 내일까지인데 저는 그냥 오늘 여러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목자 부목자 모임도 있어서 왔습니다. 다들 왜 가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야 된다. 왜 가냐? 가야 된다. 뭐 왜야? 가야 된다는데. 어쨌든 아쉽긴 하지만 예. 또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그분도 9살에 미국에 오신 1점 거의 2세죠. 그분은 근데 그분도 이제 영어 목회를 하다가 일찍 은퇴해서 지금은 이 이민교회 차세대 이런 회복을 위한 어떤 솔라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이민교회를 이렇게 많이 깨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서부, 전 동부니까 그분 이름이 스티브예요. 장 스티브. 어 근데 보니까 똑같은 신발을 나랑 신고 왔어요, 사진 찍는데. 그랬더니 어 나중에 제가 떠나면서 "앞으로 자주 연락하자."고 했더니 오래전에 알았던 친구를 만난 것 같다고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모셔서 우리 교회가 1 세, 2 세, 3세 어떻게 교회를 이어나가야 할까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질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창세기를 보면 벌써 아담과 하와, 그다음에 가인과 아벨과 그다음에 지난주에 셋을 낳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은 5 장에 보면 그 4 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해서 구체적인 계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게 한 것은 이들의 평균의 수명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900년 산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해요. 900 년? 난 살고 싶다. 살 수 있다면. 솔직하게요. 이게 감이 안 오시죠? 그쵸? 그래서 손을 못 드시는 것 같아요. 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 세예요. 한 사람이 900 세를 산다고 하는 것은 현대에 사는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뿐만 아니라 모세의 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점은 설사 성경의 기록이 자기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걸 부정하거나 삭제하거나 그 기록을 그냥 등한시하지 않고 다 적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성을 가장 믿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한 200세에서 300세 살았다 그러면 혹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상할 수 없는 나이를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면 아예 죽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노아 홍수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드릴 건데 아직은 좀 일러서요. 여러분 노아 홍수를 지나고 난 후에 900세를 800세를 살았다라는 내용이 이제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과학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과학과 우리의 성경이 이렇게 절대로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믿음만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데 우리에게 그것까지도 모른 채 그냥 어리둥실하게 구렁이가 담 넘어가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없다니까요. 자세히 보면 미리 얼은 프리뷰예요. 노아 홍수 때 엄청난 물이 내렸잖아요.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수분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첫날은 뭘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예? 그래서 까먹으신 것 같아.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날 뭐예요? 뭘 나누셨어요? 궁창과 아래에 물을 나누셨어요. 예. 다 섞여 있었는데 하늘이라는 것과 이 물을 나누셨고 셋째 날에 그 물 가운데 뭇이 드러났어요. 땅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넷째 날이 됐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 365일 그 태양계가 그때 넷째 날
달과 별과 다 만드시고 다섯째 날 뭐예요? 아니 지금 하늘과 물을 나눴으니까 뭐예요? 하늘에는 뭐가 날아다녀요? 바다에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섯째 날에 뭐예요? 땅과 셋째 날에 땅과 물을 나누셨으니까 이제 땅에 뭐가 있어야 되죠? 예, 잡식물이 나고 바닥에 나무가 심겨지고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섯째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 엄청난 물바다인데 하나님이 하늘과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셨어요. 궁창과 이 바닷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직은 바다가 아닌 물인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위에 있는 물이, 자 비라는 것은 구름에 있던 수분이 밑으로 내려오는 건데 그 수분이 내려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오존 레이어가 그때는 두터웠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에 비해서는 뭐 아직도 두터웠겠지만 그것이 얇아지면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지금 와서 우리는 과학이라는 의료의 기술을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병원 가면 다시 살려낸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를 그냥 두면 우리는 옛날 사람보다 더 오래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의료 기술 때문에 그렇지 우리도 원래는 금방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연약함이에요. 우리 연약함. 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노아의 홍수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작년에 우리 한나회에서 성극 갔잖아요. 그쵸? 뭐였죠? 노아. 노아 봤죠? 그쵸? 안 보셨어요? 노아.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없앨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오래오래 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 여기에 나타난 엄청난 수명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인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자, 5절 1절을 보시면 여기 흥미로운 교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3절에서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는데, 그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출입기한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이 차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점수도 안 줄 건데 뭐 이렇게 차이가 있지요. 대단한 차이가 있죠. 원래 형상이라는 이 원어, 첼렘이라는 원어인데 이건 누군가를 원본으로 삼아 찍어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대표하거나 나타낼 수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쫓아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 그 자체일 뿐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부분은 모두 죽어버린 채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제멋대로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의 형상일 뿐이지. 아담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은 타락하기 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 범죄하고 난 후 아담의 기질과 성품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양대로라는 표현에는 단순히 아버지를 닮았다, 아담을 닮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타락한 인간의 조건 속에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다라고 풀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원죄인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착하게 살아도 아담의 후손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이 그 사람이 어떤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행동은 아담 개인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의 모든 삶과 행동은 인간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의 후손들도 아담 안에서 함께 그 범죄에 동참한 것이 되었고, 후손들이 태어날 때 더 이상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범죄하고, 그리고 아담과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사실이 무엇인가? 인간의 출생만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인간 전체가 죄를 범한 것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함께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모두는 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붙들어 줄 때 있습니다. 그 때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다시 말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가까이 올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빛이, 그 영광이 나를 떠남으로 나는 죄라는 것에 그냥 방치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을 닮잖아요. 아유, 저거 내 성격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닮아 나오거든요. 크면서 어쩌면 저럴까. 아들은 아버지를 더 닮아가고 딸은 엄마를 더 닮아가고.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어렸을 때는 당신 닮은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딸이 엄마를 닮았네. 그 고집 누구한테 왔을까요?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따님이? 여러분 아들이? 누구 닮았어요? 어떻게 하라는 건 안 하고 말이지. 하지 말라는 것만 할까 저거. 가르쳐 줬냐고요.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그의 후손들은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죄 가운데에 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은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인간의 형상은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원래 바탕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중요한 부분이 고장이 나서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어요? 화목하게 되었다. 이 영어로 reconciliation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reconcile 될 수 없는, 화목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화목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이 나를 자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이게 그것을 회복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들으시고 내가 예배드리는 거 주님이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사에 대한 중요한 아주 기본되는 진리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친척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고장났는가? 로마서 8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어때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할 수도 없다.
You cannot 이에요.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의 형상이 지닌 가장 큰 결함은 바로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데 만약 우리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외모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재미있는 건 제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말씀을 우리 창세기 1장 또 2장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 그 형상이 그때 사용했던 형상은 이미지는 아이콘이라고 해서 아이콘. 이런 아이콘은 어디서 사용하냐면 컴퓨터를 마이크로소프트 탁 뜨시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핸드폰에 카톡이 있어요. 카톡. 그걸 누르시죠. 그럼 누르면 촥 열려요. 그렇죠? 그 모양 하나 K라고 써있고 노란색 바탕 그게 아이콘이에요. 그거 볼 때는 뭐 별거 아닌데 누르면 어머나 세상이 막 열리잖아요. 여러분 컴퓨터에 마이크로소프트 월드를 쓴다 그러면은 그 화면에 W라 쓴 걸 클릭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열려요. 월드가. 근데 그것이 바로 아이콘이라는 거죠.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형상을 딱 들여다보면 이게 어떤 형상인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인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응용하면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누가 쳐도 누가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해도 그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자,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요. 5장 6절부터 저희가 17절까지는 거기에 10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다 참 기억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아담의 후손들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기속에는 무서운 죄성을 누르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싶어요. 이게 바로 1500년이란 기간입니다. 이 10명은 아주 드물게 말씀으로 변화되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기억하시죠? 가인과 아벨 다음에 마지막 셋을 낳음을 통해서 셋을 통해 하나님이 이 아담의 후손 중에 구세주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 셋을 통해 다시 하나님이 아담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왜? 아벨은 이미 죽었고 가인은 죄로 말미암아 그냥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셋이라는 그 셋째 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오늘 쭉 보시면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에녹이라는 겁니다. 에녹. 그런데요. 지금 아담은 계속 살아가면서 그 누구보다도 엄청나게 살았어요. 900년 이상 살았는데 아담을 어떻게 보면 아담의 생애는 전기 아담과 후기 아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기 아담은 인류를 대표로서의 아담이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은 더 이상 인류의 대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나머지 인생을 보면 생애를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뀝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에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서 더 보람 있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는 죄로 인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 형상이 아담의 형상으로 교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은 두 가지 현실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면서 다른 하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는 아직도 존엄성과 하나님을 반영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동시에 죄의 죽음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성이 있지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서 놀라운 구속사의 흐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아담의 형상을 입음으로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리지널 형상을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가 아니라 죄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 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진행형이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고 있느냐예요.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다 있어 하나님의 존엄성을 높일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가 하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훈련반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두 개의 개가 있어요. 싸워요. 멍멍거려요. 의로운 개가 있고 불의의 개가 있어요. 내가 어느 개에게 먹이를 잘 줄이고 케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만약에 내가 착한 개한테 먹이도 주고 잘 다듬으면 얘가 커지잖아요. 대신에 이 나쁜 개한테는 먹이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자동적으로 힘이 없겠죠. 왜? 못 먹으니까. 죄라는 것이 전혀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의를 계속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이 힘이 있는 착한 개가 나쁜 개가 나쁘지 못하도록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이게 쉽게 말해서 성령의 다스림, 말씀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한 자, 아멘이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닮아가느냐? 벌어지는 일을 보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투닥투닥거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맞는 얘기 하더라도 그래, 죽는 것이 이기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죽기는 내가 왜 죽어? 싸우니까. 누굴 닮아갈까요? 하나님을 못 닮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을, 다시 말해 아담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었고 셋은 아담을 닮아 태어났는데, 부모의 모습은 다음 세대에게 전달이 됩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얼굴과 성격과 재산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수하는 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습관, 삶의 가치관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달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반복되는 무서운 문장이 뭘까요?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그리고 그가 죽었더라.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모두 죽음을 경험했는데, 그런 죽음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에녹이에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영원한 세계로 옮겨진 에녹의 삶은 그런 어떤 삶인가? 아주 단순했습니다. 21절에 24절 다시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0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계속해서 죽었어요. 죽어나갔어요. 죽는 건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아까 물었던,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 것 같냐 물었어요. 에녹의 삶은 지극히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특별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가인처럼 좋은 성을 쌓았던 것도 아니고 라멕의 아들처럼 기술이나 음악의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동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아무리 이 세상에 떵떵거리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린 여기에서 모세가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주의 깊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어렵게 우리가 뭐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 에녹의 믿음 생활은 무두셀라를 낳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아들의 출생이 에녹에게 어떤 확신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들을 낳고 난 후에 에녹의 삶의 목표가 변한 것 같아요. 그의 목표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도 아니었고,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서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었고,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 가지 선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이제부터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겠다였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에녹의 삶의 목표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죽음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나누어 볼 생각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어떤 교리를 머리로 배우고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신앙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듣고 이해하는 것은 믿음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이지 믿음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온 길을 버리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이 듣고 많이 배우면 믿음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요,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간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나요? 주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그냥 화려하고 좋고 뭐 이것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다 있는 거, 두 가지 갖고 싶거든요, 우리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하나님 이 두 개 다 가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갈등이 심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다고 돈을 갖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전 여러분, 부자 되시라니까요. 할 일 얼마나 많은데. 할 일 많아요. 하나님이 할 일 많거든요. 좀 주세요, 좀. 좀 멋있게 한번 우리 하자니까요. 뭐 천국 가져가지도 못할 거 말이야. 쌓아두지 마시고 숨겨두지 마시고, 금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결단에는. 자,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어요. 룻이 복을 받았어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무조건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고향을 포기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제자들은 예수를 보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믿음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생각만 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했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새로운 생활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논문을 쓰고 학위를 어떻게 받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기업을 어디까지 확장하여야 이윤이 어느 정도 확보한다는 목표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보험회사, 그 파이낸셜 이런 회사들의, 거기는 그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올해 우리 회사가 얼마를 투자하면 연말에 얼마를 벌어들인다, 이걸 계산하려다. 그 사람은 그것만 계산해요. 제 여동생 남편이 그걸 하거든요. 어떻게 그걸 봐? 숫자. 저보러 어떻게 그렇게 철학적 신학책을 봐요? 똑같아요. 우리는 자기가 잘하는 게 있는 거죠. 1년 내내 그것만 하니까 얼마를 남기느냐, 어떻게 하면 더 남기느냐.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요. 그런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 부르죠. 그러나 믿음은 그런 목표를 성취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동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걷는다, 산책하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걷다, 함께 대면한다, 함께 대화를 나눈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이게 해가 다 질 때가 되면 시원한 바람이 불면 아담과 하와가 뭘 알아요? 누가 지금 오고 계세요? 색시가 오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오고 계세요. 어떻게? 에덴 동산을 한번 쭉 돌고 싶어서 오고 계시는 걸 알잖아요. 그게 뭐예요? 동행이었다라는 거죠. 야, 오늘 뭐 했어? 그러면 오늘은요, 내가 얘를 이름을요, 하마라고 불렀어요. 그래? 왜 하마라고 불렀는데? 아, 얘가 하품을 하는데 입이 얼마나 큰지 그냥 안 다쳐요. 그래서 하마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 그 일로 와봐. 여기도 이게 물가가 있는데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인 거예요. 동행. 이 동행이란 단어에는 절대로 성급하게 빠르게 뛴다는 단어 하나도 없어요.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뛰면서 대화하는 분 보셨어요? 코미디지. 옛날에 어느 프로 보니까 이가 아주 식사를 잘하는, 뭐 짜장면을 한 젓가락에 먹을 수 있는 사람을 그 롤러코스터를 태운 겁니다. 롤러코스터에서 그럼 먹어봐라. 못 먹더라고요. 왜? 스피디하니까. 먹는 것도 차분하게 먹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차분하게 뛰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산책한다, 걷는다. 이것은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뜻하는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닌 30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할렐루야. 이 가운데는 뜻이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함께 동행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또는 나에게 정말 프레셔를 주는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냥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에녹에 살던 시기는요, 평화롭고 질서 정연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고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싸우는 아비규환의 시기였어요. 죄악의 파도는 높고 무신론적 문화의 폭풍이 세차게 불던 때입니다. 왜? 에녹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노아의 이야기인데 노아 이야기가 있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인간이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참 부담이 되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때에 에녹은 그가 땅 위에 살던 날 가운데 마지막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것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렵다고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장사하실 때 어려워. 그리고 포기하세요? 아니요.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될 때까지. 그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사람아, 미가서 6장 8절에 보시면 선한 것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아,
선한 것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보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우선순위라는 거죠.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이란 그의 목표는 자신이 이룰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밥을 지을 때도 하나님을 나타내요. 밥을 지으면서 투덜투덜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자녀를 키우면서 투덜투덜거리죠. 일하면서 투덜투덜거리죠. 저기 만약에 제가 설교 준비하냐 투덜투덜거리고 설교 준비한다. 상상을 좀 해보세요. 어떤 설교가 나올까? 말끝마다 투덜 나오지 않겠어요? 자신의 표정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 자신의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것, 그게 삶의 목표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콘, 우리를 클릭하면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장난삼아 한번 옆에 분 한번 툭 쳐보세요. 너 멀리 있나? 너 혼자 앉아서 안 되잖아요 지금. 한번 툭 쳐보세요. 나갈 때 한번 툭 쳐보세요 그냥. 그도 너무 세게 때리지 마시고. 진짜 화나요.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목표 중에 하나예요. 모세가 특히 에녹의 삶을 통하여 배운 것은 바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에게 먼 목표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루하루의 목표는 무엇이었어요?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의 광야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였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걷는 거예요, 걷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걸음을 하나님께 맞출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하나님께 걸음을 맞춘다는 건 어떤 걸까?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맞춘다? 걸음을 맞춘다? 그분이 걸어가는 나도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안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그 이야기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내가 죽어야 성령이 역사하세요. 내가 죽어야만 돼요. 근데 내가 안 죽어서 문제인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죽을까? 나의 목표나 야망이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왜? 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존심, 나의 목표, 나의 필요 같은 것이 있는 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 나의 걸음을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온전히 자기 자신을 표현하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는 걷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집사람한테 얘기하는 건데 우리 요번에 참석한 우리 모든 2세 교육자들에게 어세스먼트 서베이를 다 하게 했습니다. 그분이 강사님이 그런 연구를 하는 분이라서 그래서 쫙 했는데 나의 육신, 내 영성, 내 가족, 또 나의 목회 이게 한 5가지 분류해 가지고 이 퀘스천을 했는데 거기도 빨간 거는 하이 콜레스테롤이 똑같아요. 이건 쉬어야 된다. 그다음이 오렌지예요. 그다음에 옐로우, 그다음에 안전한 게 그린 색깔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색깔 나왔을 것 같아요? 빨간, 오렌지, 옐로우, 그린.
무슨 색까지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이 목회 스케줄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의 육신과 내 목회와 또 내 영성과 가족과 이 모든 걸 다 인제 종합해서 숫자가 나오는 거였는데 47점 나왔어요. 47 점이 green이었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우리 2세 목사들이 다 그럽니다. "목사님, how is that possible?" 잘못 이해한 거 아니네요, 저보고 질문을. 그래서 "그럴 리가 있니? 목사님 스케줄 바쁜데 어떻게 green이 해?" 글쎄. 난 마음이 편하다 솔직히. 나 행복하다. 우리 목회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도 행복하고. 아 진짜요. 뭐 집사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지만 집사님이 저를 너무 행복하게 해 주니까, 편하게 해 주니까. 여러분 저를 편하게 해 주잖아요. 그쵸? 장로님 안 그러세요? 화나셨어요? 왜 이렇게 옐로우로 올라갈 것 같아. 아 진심이에요 진심. 썰매를 통해서 하면서 저도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니깐요. 아 고맙네 하나님. 피곤치 않다? 그건 거짓말이죠. 왜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되니까 그게 우선이죠. 그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연약해요.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 세상에 구걸하지 않아요. 오히려 연약한 그 상태에서 온전히 주님께 나 자신을 의탁하는 거죠. 그랬더니 자기가 강할 때보다 더 큰 능력이 나더라. 이 비결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강해지거나 온전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에녹에게 욕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 어떤 일을 계기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삶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녹을 너무 사랑하셔서 죽음을 통과시키지 않고 바로 영광의 나라로 옮기셨으므로 그를 존귀하게 하셨어요. 성도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그 존귀하게 여김이 그냥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능력도 주신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을 따라갈 때, 동행할 때. 오직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생활을 하는 것, 내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려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광스러운 실종라고 아마 헤드라인으로 신문에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 에녹이 사라졌어요. 영광스러운 실종이죠. 죽지 않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에녹이 없어요. 결국 그는 다른 어느 곳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오는데 믿음은 혼자서 자기 안에 있는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아무 하나님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셔서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오래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오래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산책을 하듯 걷듯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의 삶에 근심거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저희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